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에핫 바룩 쉔 카봇 말쿠토 레울람 바에 영광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왕조는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야 됩니다. 복음 아래 있는 율법. 지금까지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행위에 의한 구원 또는 믿음과 행위의 결합에 의한 의의 개념을 반박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그는 한 가지 재미있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만약 믿음의 약속에 어떠한 것도 더하지 않는다면 율법이 대체 무슨 필요가 있다는 말인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통하여 29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합의성, 율법의 목적,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의 의미를 규명함으로써 이 물음에 대답할 것입니다. 왜 율법이 하위인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는 것이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으리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교회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인간의 범죄 때문에 주어졌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율법의 목적을 규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역하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양심의 소리로서 알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같은 범죄 행위가 전능하신 여호와의 법을 절대적으로 어기고 있음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생생한 죄의 의식을 깨우쳐 주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19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씨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인류에게 구원자로 오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임시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의 역사를 살펴볼 때 유대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진리를 왜곡시켜 왔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율법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함을 증명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보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주는 사다리 같은 기구가 아닙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자신을 비추어보고 자신에게 흠과 결점과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거울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보여줄 뿐이지 그 이상의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라는 구절은 왜 율법이 약속보다 하위에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인간에게 직접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천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주셨다고 사도행전 7장 53절과 히브리서 2장 2절을 참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는 직접 대화를 나누셨으며 그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율법은 간접적으로 주어졌으나 약속은 직접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천사를 통해 중보의 손을 빌어 주어진 율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어진 하나님의 복된 선물을 대체하지 말도록 갈라디아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바울이 20절에서 중보는 한편만 이해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단지 어느 한편만 있다면 중보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두 편의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만 중재를 위해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율법에는 중재자, 천사와 모세가 있기에 그것은 일종의 양자 간의 협정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율법의 속성입니다. 중재자를 통한 어떤 법적 제약도 양편이 모두 그것을 준수해야 하니 요구됩니다. 이것이 율법에 신뢰를 두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하위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즉,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는 것인가? 본문 2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사용한 단어로서 스스로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과 믿음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율법이 조금이라도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우리의 의롭다 하심은 율법에 좌우될 것입니다. 율법이 지금껏 한 일은 말하자면 모든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라고 2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체포되었으며 보석금으로도 석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율법의 참된 목적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제 23절에서는 역사의 주관적 경험에 대해 말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우리라는 대명사를 도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즉 23절은 오랫동안 우리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마침내 계시될 때까지 율법 아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했다 해도 우리는 그에 대해 정죄를 받았습니다. 글로 적혀진 율법을 알았거나 혹 몰랐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떨어져 존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종이나 돌 위에 적혀져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양심에 적혀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있다.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거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23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 비유로 율법을 설명합니다. 첫째, 율법은 거뭇과 흡사합니다. 헬라어를 그대로 옮기자면 우리는 율법의 가무하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보호가무의 감시하에 있었습니다. 이같이 율법은 우리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도망갈 수도 해방될 수도 뚫고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둘째, 23절은 우리가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포위당했습니다. 또는 우리의 갇혔다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인간을 도망갈 수 없는 감옥 안에 가두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의 대열 속에 끼어 계시될 믿음을 통해 임할 하나님의 용서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통해 온 것입니다. 24절에서 바울은 또 하나의 특이한 단어 헬라어 파이다고고스로 율법을 설명합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이 말을 학교 선생으로 번역하고 다른 곳에서는 교사로도 번역을 합니다. 헬라 시대는 파이다고고스를 선생이 아니고 수면의 보호자, 몽학 선생을 뜻합니다. 통상 그는 노예로서 그의 임무는 소년에게 복종과 자기 훈련을 가르치고 예로서 그를 매일 학교에 데려가주는 일종의 훈련 교사였는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파이다고고스는 회초리를 들고 소년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는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율법의 역할도 이와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훈련하고 믿음 안에 있는 자유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예비시키는 파이다고고스입니다. 어떤 소년도 자라가면서 파이다고고스로부터 벗어나 보고자 할 것은 당연하며 또 자유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믿음의 복음을 통해 다가올 자유에 대한 욕망을 우리 마음에 심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멋진 이유가 있습니다. 파이다고고스의 임무 중 하나는 소년을 학교에 데려가 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가 우리로 의로움을 얻게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의 의도는 절대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를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를 데려가 줄 뿐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라, 잘례, 죄의, 의식, 희생, 제물, 축제 등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의식적 율법이 구원자는 아닐지라도 중요합니다. 철로역정에서 존 번연은
자기 집 뒤에서 사상에는 순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순례자는 누더기 옷을 입고 등에는 커다란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는 제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함을 읽고 있다가 고뇌에 찬 탄식을 합니다. 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때 한 인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등장하여 그에게 말합니다. 저쪽에 등불이 보이지요? 그 등불 바로 뒤에 세락한 문이 있고 그 문을 지나 한 언덕, 그리고 그 언덕 위에 십자가가 보입니까? 저 십자가에 도달할 수 있다면 당신의 짐은 굴러 떨어지고 당신은 빛고 생명과 구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순례자가 그의 여행 십자가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직면하여 자신이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은 그에게 해결책,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시해 줬습니다. 존 버년이 이 같은 우화를 통해 말하려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이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이정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줄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29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5절은 하나의 전환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율법 아래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간단히 정의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석가나 공자나 모하메드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은 있겠지만 나는 공자 안에 있다, 나는 부처 안에 있다, 나는 모하메드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본문 26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27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찬양한구 하겠습니다. 말하는 것은 물세례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잠겨드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이 아닌 영적 개념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적에 의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와 연합되었다고 로마서 6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참고합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서 무엇을 보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바울이 살던 당시의 로마의 풍습을 비유해서 말합니다. 로마 청년에게 매우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는 그가 어린이의 겉옷을 벗고 어른의 옷을 새로 입는 의식이 있습니다. 청년이 어른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은 그가 이제는 성인이고 완전한 시민권을 가졌음에 그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는 이제부터 어린아이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성년 차기식을 치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28절에서 바울은 당시의 혁명적인 사상으로 옮겨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계급이나 종족의 구별이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은 왜 특히 이 세 가지 비교를 들고 나오는가? 그것은 차별과 불평등이 이곳에서 가장 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에는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로 만드시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바울은 그 같은 기도를 비판하는 종족과 신분과 성에 대한 편견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종족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흑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호냐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계급적 차별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은 만약 우리가 사회적 신분을 중시하고 부자에게는 더 많이 해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더 적게 해준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또한 남녀의 차별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여성의 지위를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격상시켰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남자와 동등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는 남자에게 이를 이끌어갈 책임이 있고 여자는 여기에 복종해야 한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는 남녀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고 차별 없이 모든 영적인 축복을 누립니다. 바울은 29절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다. 그 약속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져 그의 시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곧 우리의 약속이 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가 됩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온 세계가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약속을 소유한 그 씨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의 안에 있기에 우리도 그의 모든 약속을 소유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또한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학자요 군인이며 저술가인 토마스 로렌스는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세계 제1차 대전의 영웅으로서 1919년 파리 평화회담의 주역이었습니다. 로렌스는 아라비아 사막의 몇몇 부족이 회의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도록 추천했고 이에 의해 몇 명의 아랍 지도자들이 그와 함께 파리에 왔습니다.
그들은 파리의 현대식 호화 호텔에 투숙했는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욕지에 달린 커다란 수도꼭지가 그들에게는 무척 신기했습니다. 욕지에는 끊임없이 물이 쏟아졌으며 건조한 사막에서만 살아온 그들에게는 이것이 더할 수 없는 사치로 생각되었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모든 사람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로렌스는 그 아랍인들이 렌치를 들고 욕조 수도꼭지를 벽에서 뜯어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이유를 묻자 그들은 그 수도꼭지를 사막에 가져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물로 목욕을 즐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렌스는 수도꼭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납득시켰습니다. 수도꼭지는 파이프로서 본관에 연결되고 본관은 다시 저수 탱크에 연결되며 저수 탱크는 샘이나 강에서 물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즉 수도꼭지는 원천에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샘에 연결되지 않으면 누구도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옵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연결될 때 끝없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모든 약속을 소유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근원이 되며 통로가 되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진리를 만천하에 증거하며 율법 아래에서 시달리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주는 참 자유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로서 강의를 맺겠습니다.